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깨닫고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 쉬었죠. 연말 결산과 여러 가지 또 새해 2023년도 목회 준비를 위해서 좀 오래 쉬었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쉰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새롭게 또 로마서를 또 마주 대하니까 이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보석과 같은 빛나는 진리의 말씀들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만 요약을 하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중심을 꿰뚫고 가는 하나를 딱 잡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데 로마서의 그 핵심이 1장 1절.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글을 쓸 때 처음에 딱 약간 때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먼저 한마디 치고 쭉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좀 그러한 그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 딱 좀 붙잡게 됩니다. 그래? 하면서 좀 다가서게 만들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처음 잘 봐야 돼요. 처음을 이 로마서는 1장 1절 2절 1장 1절 2절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있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특히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를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란 말도 되고요. 의롭게 됐다는 말도 되고요. 또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요. 하여튼 그 모든 것,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말, 이게 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다른 말로 책 이름을 정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주저없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책 이름을 아마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정답입니다. 복음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야? 좀 또 약간 그래요? 그럼 더 좀 설명 붙이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제 또 플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초반절 처음에 아주 중심 핵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들이밀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뭐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구원의 증표가 된다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것이 맞부딪히면서 갈등의 요소, 제가 그냥 갈등이라고 말했지만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바울이 이 위기에 직면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이게 갈등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완전 딱 정리를 지금 해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의 믿음하고 유대인들의 믿음이 다르냐?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제 2장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2장 마지막에 28절 29절.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니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할례 받았다는 그 표식만 있다고 다 유대인이냐? 니네 진짜 유대인처럼 살아? 할례의 표식만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의 본질은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이면적, 진짜란 말입니다. 내용적이고 본질이란 뜻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정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가져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아니다 뭐 진짜 배기 신앙이다 뭐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봐요? 저 사람 저 집사님 신앙 진짜 좋아.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걸 보잖아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 진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유대인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굴었길래? 어떻게 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요구했어요. 야, 할례 받아야 진짜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새벽 기도해야 진짜야. 뭘 해야 진짜 신앙이냐? 뭘 해야 믿음 좋은 거야? 그건 유대인처럼 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뭐냐?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요. 네. 누가 잘 믿으면 돼? 내가 잘 믿으면 돼. 마음으로 잘 믿으면 돼. 내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새벽 기도 나와야 진짜 신앙인이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 나오면 돼. 남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게 3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논증하는 게 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논증하는 것. 1절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1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옛날부터 믿은 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믿었잖아요. 하나님, 물론 이제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잖아요. 예. 아니 이방인들은 요새 믿었잖아. 아니 옛날 믿은 거랑 요새 믿은 거랑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 줍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예, 오늘날도. 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 다니고 뭐 11조 내고 막 그런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펑펑 하나님과 관계없이 놀다가 죽기 한 몇 시간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가잖아. 뭐 그게 낫겠네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답을 넣어요. 아니 오래 믿었던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절에 범사에 많다. 야,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많아. 근데 그 중에 하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맡았음이니라. 아하. 아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놀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야, 그게 좋냐? 만약 그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좋지 않으니까 조금 믿었다가 구원받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귀찮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배기 신앙인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원망할 거예요. 진작에 믿을 걸,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다 늙어서 내가 믿게 됐을까? 아마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 믿은 게 좋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어쩌면 위로의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했지만, 야, 니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쓸데없는 짓 했던 게 아니야. 쓸데없는 짓 했던 게 아니야. 너희들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왔어. 거기다가 누구도 믿게 됐어. 예수님도 믿게 됐어. 할렐루야지. 손해가 아니야.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야, 니네 말씀을 알잖아. 이방인들은 야곱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런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니네는 알잖아. 얼마나 좋아.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왜 맡은 자라 그랬을까? 아니까 이방인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맡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보니까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쁘다고 구원시키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아니, 왜 그러신데?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전부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인류가 몇억 명, 얼마죠? 70억인가요? 70억 명이라고 칩시다, 인구가. 그럼 하나님 일단은 70억 명은 다 믿게 하시고, 일단 다 믿게 하시고, 그 중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믿음을 좀 나 믿기 싫어 라고 저버린 사람, 그건 그 사람 탓이지만 일단 다 믿게 하시지. 여러분, 이런 의문 들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 믿고 누구 안 믿고의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그 약속은 대한민국에 사는 박서방한테도 유효한 거고, 미국에 사는 톰한테도 유효한 거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누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은 공정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전해질 뿐이에요.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그러니 우리가 누군 믿고 누군 안 믿고의 구분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참되시다. 인간이 거짓될 뿐이지. 인간이 거짓된 눈으로 바라볼 뿐이지. 거짓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고, 이거는 뭐한 것 같고, 이거는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또 뭐야?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심판하시는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잘하는데 심판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뭐 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더 강해 보이나요? 밝을 때 빛이 더 강해 보이나요? 어두울 때죠. 그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어두워져야겠네? 어둡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더 극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겠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야, 그럼 우리 나가서 지금 죄 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6절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아까 질문한 사람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폭발합니다. 이런 무식한 놈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리하겠느냐? 야, 그렇다고 그런 논리라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겠다고 너희들은 지금 하는 거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논리로 내가 죄를 범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잘못했을 때 스승이 깨닫게 하려고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교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선생님의 교훈,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선생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을 짓을 해야겠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선생님 뜻에 따르고 싶어 할까요? 선생님 뜻에 따르고 싶어 하지. 선생님의 교훈의 말을 듣겠다고 회초리 맞을 짓을 하는 마음이 듭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 마귀는요, 교묘한 말의 논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은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 자신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자, 이 앞에 질문들 쭉 들었어요. 이 사탄 마귀들이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그런데 너희나 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결코 낫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 이 말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야, 나 이 말 너무 멋있어. 우린 낫냐? 결코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짓들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낫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분 짓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짓들입니까? 네 교회가 낫냐? 우리 교회가 낫냐? 네 신앙이 낫냐? 내 신앙이 낫냐? 저 목사님이 옳으냐? 이 목사님이 옳으냐? 야,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야, 저 사람은 뭐하냐? 이 사람은 뭐하냐? 사람들 차별하고 인종별로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누가 더 낫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요. 이미 선언했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너 로마 시민권자 있어? 그래서 좀 우쭐대냐? 너 이방인이야? 그래서 좀 주눅드냐? 너 유대인이라고 좀 잘난 체 하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뭐 너는 여자냐? 남자냐? 너는 노예냐? 넌 귀족이냐? 로마 군인 출신이냐? 뭐냐? 학문이 좋냐? 학벌이 좋냐? 넌 못 배웠냐? 뭐냐? 뭐가 더 낫다고 니들끼리 왈가왈가 싸우냐? 신앙은 다 집어치우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신앙은 시작됐다. 왜 우리가 한 선언을 잊어먹었냐 이거예요. 왜 했냐면 세례 받으려면 이걸 선언해야 돼.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거,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세례 받겠다는 거는 이꼴 무슨 말이냐? 세례 받겠다는 거는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선언해 놓고 잊어먹고, 이건 잊어먹어. 누가 더 낫냐? 이 집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받은 거 무효 아니에요?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은 걸 무효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10절에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대. 뭐가 더 낫냐 졌냐 치우쳐서 생각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는 데 빨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가 더 낫냐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되고 기껏 예수 믿고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행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넌 미안하지만 나가. 너 세례 받았어? 안 돼. 너 그래도 나가. 이런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구원의 행렬에서 이탈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50년 믿었건 100년 믿었건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무서운 짓인데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걸 끊어야 돼요. 누가 더 낫냐? 야, 쟤네는 좀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는 좀 불결해.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 계속 주장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느 생명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최고의 말씀은 3장 9절.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좋은 말 할 때 외우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해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에 젖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의 길로, 로마서를 배우면서 온전함의 길로 한 계단 한 계단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